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또 잘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여인이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라가 족장 시대, 즉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의 그 인생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비중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127세를 살았지만 사라가 남긴 거라고는 고작 이삭 한 명,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는 성경에 사라가 남긴 어떤 그 삶의 족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127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그냥 90세에 아들 하나 낳은 것,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 초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라의 인생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라의 삶이 의미가 있고 참 비중 있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라 당대에는 사라가 이삭 한 사람, 이삭 하나밖에 낳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이삭 사라 당대에서는 이삭 한 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씨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라의 인생을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참 미미한 그러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면 이 사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라의 삶의 의미가 귀하고 사라의 인생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137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한 평의 땅도 없었던 아브라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죽은 사라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라를 묻을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헤족속에게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에게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목한 것이 소할의 아들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에브론 소유의 밭, 그 밭 근처에 있는 밭에 붙어 있는 그 동굴, 무덤으로 사용할 그 동굴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장례 풍습이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땅을 파서 거기에 관을 묻는 이런 매장 문화였지만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 이 장례 그 풍습이 이렇게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을
동굴을 파서 동굴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매장을 장사를 지내곤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장례치를 그 한평에 하나의 그런 동굴도 없는 그런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동굴 하나를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137년의 세월을 살고 있었지만 나그네고 거류민으로 사는 신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국인인 거죠. 우리나라의 국적도 갖지 못하고 뿌리 깊게 오랫동안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냥 살고 있는 외국인과 같은 그런 신세가 아브라함의 신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한 평의 땅도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해쪽 속과의 논의를 통해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과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동굴과 그 주변에 있는 둘러진 나무를 포함한 것을 사게 된단 말이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꽤 많은 돈을 주고 그 밭과 동굴과 주변 나무를 아브라함이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냥 세상적이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13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세 지날 땅 하나 없다가 이제 가까스로 그 막벨라에 있는 밭 그리고 동굴 주변 나무를 산 그것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아주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에 이제 첫 소유주가 된 거죠. 참 작은 겁니다. 미흡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들인 그래서 아브라함 소유지가 된 그 작은 땅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나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게 무엇이 있나 그것만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는 내 손에 쥐어진 거는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은혜의 시작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그리고 귀한 그 복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우리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적고 현실적으로 이룬 것이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멀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안목, 이런 믿음의 통찰력,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가 참으로 귀한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손에 있는 것만 보면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계속해서 이어져 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풍성한 아름다운 그 복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삶의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꼭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의 안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